식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준비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 아침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도 반갑습니다. 1611년 전력 5월 22일 양력 2023년 7월 9일 남양주 참사랑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27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청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과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전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구 나갈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유한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기도 올리겠습니다. 한수지 권사님께서 보고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의 부모님, 현재인 참 부모님, 천일국 11인형 전력 5월 22일, 양력 7월 9일, 22일째 맞이하여 오늘도 너희들을 천일국 백성이 되도록 아침 훈독회를 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이 보이게 시작해 되었고 하늘 부모님의 소망하시는 모습이와 달리 철학의 빗줄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사옵니다. 저희는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늘 부모님의 참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가겠다고 다짐하게 되었고 참 어머님과 반복할 수 있는 날을 꿈꾸면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축복의 중심 가정 한수지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한수지, 고맙습니다. 한수지 축복의 중심 가정이 아니고 축복 중심 가정. 의자 빼고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한수지 권사님 막내 아들이 또 일주일 7박 8일간 우리 청년 대학생들 수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오루 권사님네 따님도 같고, 또 우리 김성희 씨, 우리 남양주에서는 네, 3명이 청년대학생 수련회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은 감사의 소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소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자발적으로 에리코 사마 네, 아들 휴가받고 왔죠? 네,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오늘은 아빠도 예배 참석한다고 약속을 해줬고, 아들 와우. 오후에 연태교 회장님 면접을 약속을 해줘서 너무 기쁘고 기도도 조금 불안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지 말고 그 자기중심한 불안을 다 하늘 앞에 맡기라고. 네, 하늘 앞에 맡겨. 그 네. 불안하다는 것은 나 중심이야. 하늘 앞에 맡기고 하늘이 다 인도해 줄 것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고 우리 김성태 장로님 감사 소감 듣겠습니다. 네, 아침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뭐 은혜 속에서 정말 하늘 부모님을 뵙고 저희가 진짜 아주 별난 세계에서 요즘은 사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 참사랑교회 식구님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을 쭉 이어나가고 또 저희가 올바른 신앙 안에서 모두가 함께 뜻 앞에 우뚝 서는 우리 식구님 모두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외손자가 잘 크고 있겠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27일째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우리 회장님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타 지역에서도 조국 광복의 아침 훈독 정성에 참석하신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일은 자기 사정을 중심 삼고 지내서는 안 됩니다. 성일을 귀하게 여기고 하늘 앞에 먼저 드리면 그 한 주간 내내 하늘이 축복하시는 하루하루가 됩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때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참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식구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십시오. 틀림없이 하늘은 그 준비된 마음에 놀라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참어머님의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00에서 102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곧 나를 찾아오시리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도 삶에 관해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애할머니와 어머니가 하늘을 모시고 사는 신앙심을 심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이끌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힘들다거나 고달프다는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몇 년이 흐른 후 그것이 언젠가 하늘의 독생녀로서 하늘의 독생자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외적인 신앙 환경과 함께 내적으로는 나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굳건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나는 많은 독서를 했습니다. 성자, 성려전을 즐겨 읽었고 문학작품도 많이 읽었습니다. 특히 펄벅의 대지를 좋아했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은 자연과 운명에 맞서 삶을 개척해 나가지만 인간은 결국 대지로 대변되는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품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고향을 사랑하는 노래를 많이 듣고 고향에 관한 소설을 많이 읽게 된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간절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는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았기에 내가 있는 모든 작품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속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나 자신을 완전히 격리하고 마치 수녀처럼 정결하게 생활했습니다. 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인간의 타락 역사, 그리고 중심 인물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읽으며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자녀로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인간으로 인해 고통받고 슬퍼하시면서도 당신의 자녀로 품으시는 하나님의 한많은 역사를 읽으며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참어머님은 독서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역사를 알고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은 독서하는 길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오신 살아있는 역사이므로 누구나 다 성경은 한두 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리를 알고 나서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분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정과 섭리를 상속받는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많이 훈독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섭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어머님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 할머니와 홍대모님께서 하늘을 모시고 사는 실천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말로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라 해서 명령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뭡니까? 바로 본을 보여주는 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부모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을 본 것 같다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삶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식들이 도저히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부부의 본보기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아빠를 보니까, 나는 엄마를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엄마 아빠의 삶을 보고 엄마 아빠의 생활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나는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증거가 자녀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은 조 외할머니나 홍대모니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시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홍대모님은 신앙생활이 엄격해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참어머님은 독생녀로서 스스로의 독생자를 만나기 위한 자아 훈련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세속의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셨습니다. 마치 수녀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은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신정세계를 알고 많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어머님은 늘 하늘 부모님과 함께 하고 싶은 뜻이 간절했다고 했습니다. 참어머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이 인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야, 참어머님께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뭘까요? 부모의 본보기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식은 부모와 늘 더불어 있습니다. 그런 부모의 삶을 보면서,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낌없이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가장 큰 자극을 받습니다. 다른 곳에 자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가장 큰 자극을 받는 것은 부모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자식들이 잘못되는 이유는 부모가 정말로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보기의 삶을 보여주면 그것도 하루 같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생을 더불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결혼 전까지 10년, 20년의 삶을 보면서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서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식은 거기에 가장 큰 자극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참 어머님은 성경을 비롯해서 독서를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독서를 해야 할까요? 독서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과 만날 수 있고 그들의 신앙과 철학과 삶과 성공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독서는 짧은 시간에 위대한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배워서 나를 성공의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독서는 늘 나에게 정신적인 자극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독서는 많은 깨달음과 재미와 즐거움을 줍니다. 독서는 나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독서는 현실 생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독서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의 이해력을 향상시킵니다. 독서는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다음에 자기의 내면을 더욱 성장시킵니다. 독서는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왜냐하면 책은 나의 마음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서는 상상력을 향상시킵니다. 내 생각이 창의적으로 바뀌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게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일반 독서를 많이 하면 참부모님의 훈독 자료를 이해하는 데 큰 바탕이 됩니다. 특히 성경은 누구나 다 읽어야 할 필독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참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상에 무엇 때문에 제일 슬퍼하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시시하게 하루에 눈물진 그런 것 말고 역사적으로 개인을 찾아 세울 때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는지, 가정을 찾아 세울 때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는지, 혹은 종족, 민족, 국가를 찾아 세울 때 무엇 때문에 슬퍼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이 끝날의 이 세계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 알게 뭡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역사 앞에 돌진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슬픔을 알아줄 대상자, 즉 심정의 파트너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자신의 부모가 죽었다고 무시하고 살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마음 아파하는 모습과 아벨이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타락한 인간은 가인과 아벨에 비해서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 중에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서러운 심정과 외로운 심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복귀 섭리 과정 가운데 종과 양자와 일꾼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효자와 효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효정의 자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독생자와 독생녀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한 심정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아들과 딸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완성하기까지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완성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눈물을 흘리게 하면 했지 절대로 하나님에게 위로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적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눈물이 늘 서려 있다는 것을 아는 자식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하늘 앞에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고 서럽게 하면 했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하늘의 눈물이 더 고여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60이 되면 하나님을 60년 동안 걱정시켰고 자신의 나이가 70이 되면 하나님을 70년 동안 걱정시킨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얼마나 불쌍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어느 한 인간도 하나님의 눈물과 걱정 없이 성장해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3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작년에도 올 한해도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께 많이 걱정 끼쳐드리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불효자인데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서러움을 깨달은 자는 내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불효자였고 불효녀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픔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슬픔을 알면 알수록 와 내가 하나님의 걱정의 대상이 되었구나. 10년을 살면 10년을 걱정시켰고 20년을 살면 하나님을 20년을 걱정시켰고 결국 내 일생은 하나님을 걱정시키다 가는 인생입니다. 6천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하나 하나님의 깊은 심중에 들어가서 서러운 하나님을 붙잡고 당신의 서러움은 이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고통은 이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픔은 이렇지 않습니까? 위로해 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깨 하나님을 고생시킵니다. 하나님을 염려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는 심정세계라는데 그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나는 과연 어느 레벨에 머물러 있는 심령입니까? 어느 레벨에 머물러 있는 심정입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런 걸 보면 나는 타락한 후손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런 참부모님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가정에서도 부인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남편의 심정을 모르잖아요. 자식을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알아서 그 레벨까지 성장을 해서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자식들이 될 것인가? 정말 요원해요. 그렇죠? 내가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의 배후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저지른 것을 저지른 죄를 놓고 내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과 고통으로 괴로울 때 하나님은 부모로서 그 자식이 느끼는 고통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걸 고통스러워하면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놈의 자신 빨리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받아야 될 텐데 자식이 마음 아파하는 걸 보고 하나님도 아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고 사랑 중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진짜 그런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랑의 부모라면 우리는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완성하지 못하고 책임다하지 못하고 영계에 가면 내가 책임하지 못했던 것이 고스란히 하나님의 책임으로 남아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죽으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십자가를 고스란히 하나님의 어깨에 내려놓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덜어놓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완성할 때까지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자식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자식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눈물 흘리시는 나의 부모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창조로 인해서 이렇게 불행하게 된 상황과 타락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부모로서 영원한 죄인처럼 사신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악과는 관계없는 그런 하나님이지만 타락은 비록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되었지만 부모의 입장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으면 저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하셨습니다.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한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사탄으로 말미암아 천사장 루시엘로 말미암아 종과 주고받아가지고 종의 혈통이 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주고줘야 했는데 그것이 사탄의 소유로 돌아가고 아담 첫 가정에서 카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아벨은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건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내 첫 가정에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내가 인간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식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한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야 내가 완성할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속썩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하나님이 눈물을 흘려야 내가 회개하고 참사람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면 우리가 빨리 성장해서 하나님께 효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결국 나는 하나님의 염려와 피와 땀과 눈물을 먹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쩌다가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눈물을 멈추게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놓고 참부모를 빼놓고는 하나님을 위로한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흘린 눈물을 채우라는 자는 절대로 자기를 중심하고 살 수 없고 죄를 저지를 수 없고 사탄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개과천선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단계까지 가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께 고통을 끼쳐드렸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알면 절대로 자기 중심에서 살 수 없고 자기 죄를 저지를 수 없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에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이 뭘까요? 오늘의 생명의 말씀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는데 잘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은 그냥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입교한 지 49년째 되면서 재보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저렇게 체크해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내 자신의 영혼을 살리면서 실천해보고 전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 첫 동기를 유지하라.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 결심하면 3일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 먹었던 첫 동기를 유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타락한 인간은 끈기가 없어요. 중간에 자꾸 변덕을 부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결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맙니다.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꾸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악입니다. 첫 마음을 끝까지 유지 못하는 것이 악입니다. 반면에 선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언제나 여상합니다. 늘 편함이 없어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상합니다. 그런데 악은 변덕이 한국말에 의하면 죽글듯이에요. 죽글듯이.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과 화장실에 나온 후에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변덕이 심한 거, 그런 사람을 소위 말해서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악은 자꾸 변덕을 부립니다. 여러분, 왜 노아가 의인이었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받고 변치 않고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다가 배를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하고 나서 변덕 부리지 않고 지금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새벽 기도를 하기로 한번 결심했으면 그렇게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 주일 예배를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지키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11조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단 한 가지 운동이라도 그렇게 꾸준히 실천하고 계십니까?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인내심이 부족해서 도중에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뭐 한 가지라도 끝까지 하는 것이 단 한 가지만이라도 있더라도 자기의 습관을 바꿉니다. 몇 개의 습관만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요. 몇 가지 습관만 바꿔도. 자기의 습관이 바뀌면 자신의 행동이 바뀝니다.
자신의 행동이 바뀌면 내 인격이 바뀝니다. 내 인격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바뀌면 내 영생이 바뀝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첫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할 것인가? 첫째로 말씀을 붙들어라. 늘 말씀에 자극을 받고 살아라. 그리고 은혜 받았던 말씀을 늘 상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결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한 번 결심하고 실천하고자 하면 하늘이 늘 힘을 실어주십니다. 따라서 언제나 말씀을 가깝게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감동받거나 은혜 받았던 은혜 받았던 말씀을 늘 상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는 3일 예배라고 하는 수요 예배를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한 번 받은 은혜를 3일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훈독회를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은 은혜 받은 말씀을 금방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운 겨울날 온돌방에 군부를 지피듯이 우리가 아침 훈독회를 아침마다 하는 이유는 계속 뜨거워지라고 말씀의 군부를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타락한 인간은 쉽게 잊어먹고 쉽게 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할 것인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명상하면서 주제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늘 명상하고 하루의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버스를 타나 기차를 타나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은혜 받은 말씀을 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의 주제 없이 사는 생활은 공상된 삶이 되기 쉽습니다. 말씀의 주제가 없이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그 빈 공간에 잡생각이 채워지고 육신의 생각이 채워지고 음란한 마음이 채워집니다. 육신의 음욕, 물욕, 그리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게임과 마약에 빠지는 이유는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고 빈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꿈이 없습니다.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살고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리의 공간에 언제나 하나님이 들어와 사십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문제는 그들 마음 가운데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목표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먹고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성경에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 몰락하고 음란 퇴폐의 길로 가는 이유가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말씀을 가지고 명상을 하면서 주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은 기도입니다. 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사람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 사람 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가지고 내가 첫 번 먹었던 그런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심했던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노트에 기록하고 늘 그 내용을 중심 삼고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던 내용을 내가 다시 생각하면 더 큰 은혜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납니다.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자꾸 되씹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동받았던 내용의 항목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힘이 되고
내가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은 감동을 다시 낳습니다. 감동받았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주제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면 늘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자극은 나의 첫 동기를, 나의 첫번 결심을 유지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대한 그리움과 애착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관심 갖고 애착이 있는 곳에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애착,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답변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살아라. 말씀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살아라. 말씀을 사랑해라. 그것이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세 번의 고비를 넘겨서라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6개월만 실천하면 정착이 되고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 얘기하는데 작심삼일을 넘기기 위해서는 첫 동기와 첫 결심을 우선 3일간 유지해야 돼요. 은혜 받은 말씀을 유지하려면 내가 첫 결심을 했다면 3일간은 우선 유지해야 돼요. 3일 동안 유지했으면 다음엔 3주입니다. 3주간이 목표가 됩니다. 3주간 유지했으면 다음은 3달입니다. 3달 동안 유지했으면 6개월을 잘 넘겨야 됩니다. 육수는 창조수입니다. 육수를 넘기면 칠수에 가서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칠수가 안착수입니다. 어떤 결심과 동기를 6개월간 유지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습관을 3년간 변덕 없이 실천하면 내 마음 가운데 영원히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내 인격이 달라지고 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은혜 받았던 내용을 실천해서 번식해야 됩니다. 첫 동기와 첫 결심을 유지하는 비결은 감동받은 말씀을 실천해서 번식해야 됩니다. 장사꾼이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내면 지칠 줄 모르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 피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신이 나거든요. 사람은 이익을 나야 신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도전해서 옳았다고 할 때는 번식이 벌어집니다. 실천함으로써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았던 말씀은 결국 새 생명을 번식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기만 하고 전도 안 하면 내 마음이 자꾸 클클해져요. 그래서 나가서 전단지 하나라도 뿌려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은 목적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주변에 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결심한 첫 동기가 번식이 되고 이익이 나면 날수록 첫 동기를 유지하지 말라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장사를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익을 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장사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예요? 자꾸 이익을 내야 돼요. 첫 동기를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심령의 이익을 가져와야 돼. 심령의 플러스를 가져와야 돼. 사랑의 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결심만 하고 실천 안 해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일곱 번째,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늘 아벨을 모시고 아벨로부터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변덕을 잘 부립니다. 그러나 잘 변덕 부리지 않는 아벨을 가깝게 모시고 살면 늘 자극을 받고 반성하게 됩니다. 아벨은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아벨을 닮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결심했던 내용을 아벨을 모델로 삼아 실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벨을 모시지 않는 자는 절대로 첫 동기를 혼자서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삶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그런 삶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자녀 앞에는 믿음의 부모가 그런 모델적인 삶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벨을 모델로 삼고 사는 사람은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아벨로 모시고 상속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 그들 앞에 언제나 롤 모델이 있었어요.
언제나 그렇다고요. 저는요, 나의 롤 모델은,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은 이요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끼친 영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요한 목사님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닮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담고자 했습니다. 그분의 실천이 나의 실천이 되길 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롤 모델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을 닮아가고 나도 결국 그런 사람이 됩니다. 참 아버님이 어렸을 때 롤 모델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저에게 베드로와 사도 바울 이상의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솔로몬 이상의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예수 이상의 사랑을 주십시오. 여러분, 아버님도 어렸을 때 이런 롤 모델을 중심 삼아가지고 그 이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앞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의 롤 모델, 나의 아벨로 모셔야 됩니다.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아벨로 모시고 섬기고 살면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앞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나의 아벨로 모시고 살면 나도 훌륭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보십시오. 나쁜 사람은 반드시 나쁜 친구가 있어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면 좋은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성공하는 사람을 롤 모델로 생각하고 살면 나도 성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롤 모델이 없다? 그 사람은 허접이에요. 허접이. 절대로 귀한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러니까 내 신앙에 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롤 모델. 나는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나라를 위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세계를 위해서 살았던 예수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참부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롤 모델이 있어요. 롤 모델. 이상적인 모델이 있어야 내가 결국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잘못되는 사람은 보십시오. 그 사람의 롤 모델이 없습니다. 자기를 중심해서 살아요. 나의 심정과 본심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동기라야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심정에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내 마음의 본심으로부터 자극을 받고 감동받은 내용이라야 다른 사람도 감동시킬 수 있고 그 감동이 또 감동을 낳는 것입니다. 사욕을 중심한 동기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결심한 동기가 하늘로부터 와야 돼요. 나의 본심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나의 심정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사욕을 중심 삼고 육적이거나 행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첫 동기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공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수학에도 공식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공식 노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예의 없이 믿음의 길의 공식, 실체 기대의 공식,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대의 공식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신앙의 공식 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야곱의 모델 노정을 갖고, 예수는 모세의 모델 노정을 갖고, 아버님은 예수를 중심 삼고 모델 노정을 갖고, 오늘 참부모님을 따르는 우리는 참부모님의 모델 노정을 가야 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다른 분이 아니라 참부모님이신 것입니다. 그 롤 모델대로 따라 살면 우리도 첫 결심,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하면 결심했던 첫 동기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을 붙들어라. 네, 귀한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앞에 많이 은혜가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소감을 짧게 한 말씀 해주실 분 계십니까? 자발적으로 고백하세요. 네, 우리 동혁군 음소거 하시고. 우리 동력 씨, 야, 이 양반은 첫 결심한 거 그냥
계속 지키는 이세미락이 참 롤 모델이야. 누구? 동영 씨 음소거하고 얘기하세요. 음소거가 안 됐어요. 음소거. 혹시 음소거가 안 되는가? 아, 우리 저기, 청년교 회장님, 음소거. 아, 교석 씨, 음소거 시켜주세요. 교석 씨? 해보세요. 됐습니다. 예. 네. 네, 일단은 말씀 들으면서요, 좀 그 긴 기간 동안 그 희생으로서 그 복귀 섭리 역사를 해 나오신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어, 모든 것을, 그런 고통스러운 모든 것을 감수해 오실 만큼,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시다는 걸 오늘 느꼈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정말 조금이나마 헤아리고 채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앞으로 이제 살아갈 그 날이 많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많이 그런 날들이 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있더라도 그 시간 덕분에 이제 하나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치코상 한번 해주실래요?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 음소거 해주세요. 음소거 안 됩니까? 교석 씨? 아니, 예. 저번에도 했는데 더 해야 아, 돼요? 매일 해도 좋습니다. 어, 해주세요. 저는 영 교회자님 말씀을 매일 듣고 들으면서도 시간 있을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어제 저 일본 일본 교사 일본 선교시の 일본 御言葉 선교사, も 일본 선교사. 네 번 읽는 거는 어제 다 들었습니다. 제가 저 말씀을 듣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하고 싶다고 생각해서 한국말로 말하니까 좀 말하고 싶은 말가 잘 안 나와서요. 니혼고대 어때요? 네. 教会長さんの御言葉を聞いて、本当にそのようになりたいなと思って、毎日聞いて、一生懸命頑張れる時もあれば、頑張れない時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ちょっといきなり来たらちょっとうまく話せなかったです。ごめんなさい。はい。다음에 또 생각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게 매일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런 것이 오늘도 얘기했지만 첫 동기를 유지하고 첫 결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늘 말씀을 가깝게 대하고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는 내 본심이 실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푸시합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심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은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자꾸 실천해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치코상.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네, 거룩한 성일입니다. 네, 10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또 뵙게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요. 또 너무나도 기쁘고, 오늘은 우리 김명한 장로님께서도 나오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모님, 저희들이 뜻을 알고 처음 말씀을 접할 때 저희의 생명이 부활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첫 동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가면 갈수록 나태하고 안이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직구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첫 동기를 가졌던 그 각오와 결의를 다짐하며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아침 이 귀한 말씀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그토록 소망하시는 조국 광복 남북 통일의 길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약속한 예배 3배가 운동을 반드시 승리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많은 식구님들께서 감동의 귀한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하늘 부모님,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참석한 모든 식구님들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또 이따가 뵙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은 또 많이 못 뵙겠는데요. 우리 박종대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건강한 한 주간 사랑합니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일본에 계신 되십시오. 식구님들,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식구님들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보기상 네, 또 내일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